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좀 편견일지는 몰라도 가정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어머니예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어버이날이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소리가 많아도 어머니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에는 내가 말을 하고 여자는 다소곳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나도 말을 하고 여자도 말을 하더라. 서로 티격태격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기력이 빠지고 나니까 여자의 목소리만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훔쳐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갈비뼈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남자가 답을 알고 있는 듯이 그거야 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겠지. 다른 남자가 무슨 교훈? 그러니까 훔친 물건으로 만들어 봐야 별 볼 일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은 종종 여자들을 별 볼 일 없고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되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자녀가 왜 하나님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방 자녀가 그야 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교훈? 아버지는 흙처럼 쉽게 부서지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어머니는 뼈처럼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어머니날, 어버이날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흙처럼 좀 물렁물렁하지 않고 가정을 단단하게 지키는 남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원수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동화 가운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바라기는 여러 꽃들 가운데서 무척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꽃밭에 와가지고 맨드라미, 봉숭아, 채송화 이런 키 작은 예쁜 꽃들을 사랑하고 키가 멀대같이 큰 해바라기를 좋아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해바라기를 위로해 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햇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해바라기가 햇님에게 물었습니다. 햇님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맞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까 해를 향하여 물은 것입니다. 햇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해바라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날마다 나만 바라보는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꽃이란다. 성경은 아니고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훈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해바라기는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부모님에게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구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영등포에 있는 선생님들이 구로초등학교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로해야 하는 자격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최고야, 나는 너만 믿어,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제로 부모님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햇님은 부모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던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친 삶 속에서 힘을 얻곤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신순옥 사모랑 결혼을 했는데 준비할 게 그 당시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 판잣집에 있는 작은 방 하나, 내가 잠자고 있던 방 안에다가 우리 색시를 데리고 오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내 방안이 넓지도 아니하고 변변치 못하니까 또 가난한 우리 색시는 이불 한 채 하고 책상 하나만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30년 됐네요.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가난을 물리치고 멀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한 집 색시야, 분명히 가난한 집이야, 가져오고 온 것이 하나도 없대, 저 작은 방을 채운 것이 없어. 드디어 이웃집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날마다 자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가난한 집 색시를 맞이했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중을 위해서 통장을 가지고 왔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 곧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뭐하러 가지고 와? 통장 가지고 오면 되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사람들이 또 쪼르륵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물었습니다. 색시 정말 통장 가지고 왔어? 얼마나 가지고 왔어?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다가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칭찬의 한마디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게 되는 좋은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부모님들이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제서야 또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제까지 잊고 있다가 오늘 어버이날이 되고 나니까 먼저 가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어머니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햇님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바라기에게 햇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힘들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아니한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고단한 삶에서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서대문에 영천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기독교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아가는 길마다 그 골목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나는 콩나물통을 메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 아들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훗날에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부탁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약회사의 마크에다가 종을 그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를 듣고 가던 그 교회의 종, 그 종을 제약회사의 심벌 마크로 정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분이 고촌 이종근 회장이라고 하는데, 평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옥시 같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눈물 결도록 아름답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꼽으라 그러면 재윤이 형제 누굴 꼽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꼽겠지. 자녀들은 주저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택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인 어머니들은 육신적인 사랑만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지요. 영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적인 사랑,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해주는 손보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손도, 밥해주는 손도 아름답거늘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머니의 밥해주는 손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하던 손,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을 기억하는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부탁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목소리로 주 예수여 내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이 이때에 무시했습니다. 볼품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감히 이방인 주제에 여기에 나타나다니. 그러나 이 여인은 그들의 무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눈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응답의 소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되기를 기도한다는 할 수 있어도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의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성전의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감람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가지고, 포도주는 짜가지고 음료수로 썼다라고 하면 감람나무의 열매는 짜가지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한 나무입니다. 거룩한 나무입니다. 정성을 담아서 심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람나무와 같이 너희 자녀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언 30장 28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살해하며 일어나서 그 어미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효자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자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눈물 흘려 통탄하는 효자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생전의 효자입니다. 일어나서 내 어머니께 감사하고 일어나서 내 어머니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입니다. 신앙을 안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을 때의 효자가 됩니다. 청개구리 효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르치면 살아생전 우리의 눈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 자녀들이 칭찬받는 소식, 자녀들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들려오는 소식들,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문안하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믿고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 2서가 쓰여져 이렇게 편지가 받아보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지상적, 육신적 삶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잠시 가짜 옷을 입고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지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마치 희생하지 아니하는 왕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될 뿐이지만 자원하여 우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희생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주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이 희생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용서로 작용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톰 링컨인데요. 링컨이 9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더 이상 우유를 먹지 말아라 하면서 집안에 우유 그릇을 다 치웠습니다. 우유하고 치즈를 먹고 살아가던 그때에 우유를 먹지 못하게 하니까 링컨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유를 먹지 못하게 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젖소가 병이 들어서 열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고민하더니 아버지가 옆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옆집에서도 열병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역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 아버지가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에서 젖소의 젖을 팔고 먹고 치즈를 먹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근 지역에 젖소들이 다 열병이 났으므로 여러분 이 우유 먹는 것하고 치즈 먹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젖소를 짜가지고 판매하는 낙농업자인데 그렇게 말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가습기 사건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 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데 그래서 가습기 문제로 안 되겠다라고 항의하니까 이 회사나 또 그리고 이 회사는 교수들에게 실험 의뢰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조작을 해서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법정에 법리 싸움이 붙으니까 변호사들을 붙였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변호인 그룹이 옥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변호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톰 링컨은 그 200년 전 삶에서도 젖소에게 열병이 났으니 이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드러났는데도 이것을 계속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돈 조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나라나 국가는 언젠가는 기울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찌그러지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생명을 그 기관을 단체를 높이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윤리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 상품을 더 이상 출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이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세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생명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적용해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가 출세하고 연봉이 높은 거 그거 바라고 있지만 잘못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다 보니까 한 아들을 두고 있었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뉴욕 사회에서 장사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한인 사회에서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1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교회에서 차를 보내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하지 말고 아드님이 매주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유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았어요, 한인사회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성공을 하고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좋으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하는 것을 잠깐 가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아들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천지를 모르고 메뚜기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이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는 자식에 대한 바람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부모가 바라는 바람이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세상의 성공이 헛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부모님들의 바람이라고.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먼저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든든하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서 사는 삶은 결국은 인간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생명도 있고 거기에 영예도 있고 거기에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십시다.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어머니 빨리 내려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가용으로 모실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엊그저께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막내로만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는데
내가 출세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고생한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구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며 살았던 것만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로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요한 3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교훈대로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도다. 살아계신 부모님도 그리하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애쓰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이 5월 한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